우리가 지금 욥기를 3주 만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경의 주일날 못 봤고요. 사경의 전 주일날 바울 이야기 하느라고 우리가 못 봤어요. 그래서 3주 만에 욥기 앞에 섰는데 어때요? 바울 서신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울 서신과는 몇 배나 이해하기 어려운, 훨씬 더 어려운 욥기라는 말씀을 3주 만에 마주하니 기쁨이 넘치십니까? 말에 어폐가 있죠, 그렇죠? 엄청 어렵다고 해놓고 기쁨이 넘치냐고 물어보면 그 유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아멘을 하냐? 아니면 겨우겨우 이해하고 욥기 26장까지 딱 붙들고 따라오고 막 기억해놨던 것까지 바울 선생님에게 너무 집중하는 동안에 싹 사라지고 지워져서 기억이 깨끗하게 어린아이들처럼 순결하게 싹 지워져 가지고 리셋되고 포맷되어져서 깨끗하게 됐습니까? 아이고 주여, 참 깨끗해.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다시 봤어요. 저도 완전히 리셋돼가지고 백지돼가지고 흐름이 뭐였지? 다시 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흐름이 멈췄을 때, 욥기가 중간에 흐름이 멈췄을 때 우리가 그래도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욥기 강의하다 길을 잃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흐름을 붙들고 계속 기억하고 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욥기의 가장 큰 대주제들이 뭐였지?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욥기는요, 그 책 자체가 담고 있는 주요 주제가 인과응보 사상과 주권 사상과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욥기의 극초반에 사탄이 등장해서 했던 말이 뭐였어요? 이 모든 욥기를 시작한 인물이 사실은 사탄 아닙니까? 그렇죠? 시작 도입을 열었던 인물이. 그 사탄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인과응보대로 하지 않으면, 만약 인간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공식대로 당신이 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도발한 거예요. 도발. 이 세상에 진짜 당신을 믿고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아십니까? 다 인과응보 그 공식대로 당신에게 복이나 얻어먹으려고 당신을 따르는 척하는 것이지, 당신을 다 뺏어가도, 그 모든 복 다 뺏어가도 순수 사랑과 순수 믿음으로 당신을 따를 자가 있을 것 같아요? 라며 마귀는 사실상 하나님을 도발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는요, 이 1장과 2장 선에서 정리가 다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흐를지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욥기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인과응보를 초월해야만 진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애초에 말하려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은요, 참 어려운 책을 마주했지만 그래도 1장, 2장의 서사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독자들은 알아요. 욥에게 왜 부당한 고통이 임했는지를 독자는 알아요. 하지만 욥은 끝까지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욥은 끝까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시겠지만 마지막 장까지 한마디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고통을 준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정말 집요하도록 끝까지 말 안 해주세요.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왜 그걸 이야기 안 해주실까? 한 번쯤 위로 삼아 이야기해 줄 만도 한데, 잘 들으세요. 욥기가 인과응보 사상을 뛰어넘도록 인도하는 책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고통의 이유를 말해버리면 또 원인과 결과의 굴레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사실은 말이야 너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또 뭔가 선한 의도가 있어서 너에게 고통을 준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원인과 결과를 인간이 또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가 돼서 이게 욥기의 기품이에요. 욥기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 내에서 인간이 판단하려고 들을까 봐, 또 그걸 공식화시켜 버릴까 봐. 여러분, 종종 삶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상이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엄청 많이 하고요. 심지어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저도 모르게 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 사고방식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지는 사건, 너무 옛날인가요? 아시죠? 저 그때 그쪽으로 고등학교 다녔었어요. 물론 성수대교를 건너가진 않았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성수대교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을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 났잖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사실 날 살리려고 하신 거야. 나 오늘 성수대교 지나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더 큰 재앙을 막으셨던 거야.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비록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쉽지만 그래도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나 소름 돋았잖아. 그때 교통사고라도 내서 날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나 살 수 없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완벽하신 것 같아. 선하신 것 같아. 이런 식의 논리와 사고방식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저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냥 완전히 저 하늘나라로 동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셨어, 이런 방법으로도 이런 고백 괜찮아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이고 내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런 해석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의도에서 나온 해석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를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욥기라는 되게 깊이 있는 책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왕 깊이 있는 사상을 배우는 김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계속 따져버릇하면 끝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날 막아서 더 큰 재앙을 막았어. 어디까지 할 건데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원인 결과로는 삶을 일일이 내가 다 따지고 조합하고 내가 설득이 되고 설명이 되도록 공식화시키고 짜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버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해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불신자 한 명이 내 교통사고 해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퉁명스럽게. 아니 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꼭 그렇게 교통사고 내서 막아야 되니? 한마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다른 방법을 못 써? 왜 굳이 그렇게 교통사고 내면서 막았대? 불신자들은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그 한마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게 네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의 클래스야? 여러분, 원인과 결과 짜맞추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자기가 사실은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계는 되게 복잡한 방정식과 같은 세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컵을 떨어뜨려서 여기 유리에 피가 난 것도 사실 굳이 해석할 필요가 그렇게 있을까 싶어요. 왜 컵이 떨어졌지? 왜 유리가 박살이 났지? 이게 꼭 나에게 해석이 되고 나에게 짜맞춰지고 나에게 동의가 되고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나에게 설득이 돼야 될까요? 저 멀리 어떤 나라는 지금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꼭 지금 나에게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복잡한 계산 속에서
하나님만 아시도록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런 높은 지혜의 차원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협소한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협소하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내고 그것으로 막 변증해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진짜 신앙이 뭘까? 물론 그 동기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싶지 않고 내 일상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듯한 그 동기에서 나온 얘기인 걸 우리 다 인정했습니다. 선한 것임을 우리가 순수한 것임을 다 인정했는데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욥에게 왜 끝까지 그 말씀을 안 하시냐면 아예 그 협소하고 편협한 인간이 뭔가를 규정짓고자 하는 그 프레임 자체를 깨버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프레임을 초월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렇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만약에 원인과 결과로 이런 행동을 한 거라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 내가 이런 핵폭탄과 같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면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원수도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될 거고 이 사랑이 증언이 되어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만약에 나의 이 사랑의 행동 하나가 수만 명을 회심하게 할 수 있다면 수만 명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면 내 이런 행동이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양자 삼으신 그 행동을 선택할 때 인과관계적으로 원인과 결과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고려해서 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게 믿음일까요?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로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다 그거 고려하고 계산해서 한 걸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내 이름이 후대에 계속 책으로 써져서 내가 한 이 위대한 행동이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줄 거고 기독교를 설파하게 될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하셨을까요? 그런 위대한 행동을? 그걸 초월해버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주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 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냥 뿜어져 나온 거예요. 내가 내 미래와 내 과거를 내가 몰라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나는 관심도 없어요.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양자로 받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회심할지 안 할지도 난 몰라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미래를 몰라도 돼요.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행동 하나를 할 뿐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보를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계산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가 그분 닮은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나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그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계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 중국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의 허용 범위 바깥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고작 IQ 150, 140 이하의 사람들이잖아요. 세계를 담아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맞습니까? 즉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위대한 행동을 하신 근거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온 것이지 그 앞뒤 미래까지 다 예측하고 계산적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직 그 순간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핵폭탄과 같은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통해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고 그 사건이 묻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순교자들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위대한 주님의 종들 중에, 평신도 종들 중에 그 사건이 공개가 되지 않고 묻히고 천국에만 가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 닮은 일을. 근데 그게 세상에 공개가 안 되고 귀감이 되는 예화로 공개가 안 되고 간증이 안 되고 그냥 묻힌 채로 우리 주님만 아시고 세상에 나팔이 불려지지 않고 은밀하게 주님만 아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천국에만 간직되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의 그 사건을 훗날 주님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터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방편으로 쓰실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그거는 신이 아니니까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그가 알아서 하실 일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욥기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작은 존재가 뭐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세계를 경영하려고, 인간이 좌지우지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 휴대폰에는 날마다 말씀 구절이 하나씩 매일매일 날아옵니다. 오늘 말씀이 마침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계획은 네가 해. 하지만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계획하고 기도 많이 해. 어차피 그거 계획한 거 이루려면 그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이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획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뜻. 사람이 백날 뜻을 세우고 계획을 해도 본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주의 주권대로 이루어져요. 어차피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계획을 세워놓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라, 이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애초에 네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주의 뜻만 이루어지리니, 주의 뜻만 온전히 서리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무계획으로 꿈도 없이 살아요? 우리 수련회 사경회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즉 네가 네 소원을 품어라. 주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네가 너의 소원을 품고 어차피 그걸 이루어주는 분은 나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그걸 이루게 해라, 그 뜻이 아니라 애초에 너의 꿈도 품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마땅히 품을 아름다운 꿈을 주리라. 나의 뜻을 주리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의 소원을 간구하려고 하지 말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너희의 소원을 간구하려 하지 말고 그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계획, 성취, 인간이 관여할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경영을 그가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알아서 하십니다. 지금 중국에 홍수가 나는 것이 그가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방정식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고 이런 것이 우리는 아프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알아서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주도권과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욥에게 욥기 전체에서 답을 안 주셨던 거고요. 욥기라는 이 경전 자체가 정말 깊이가 있고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되게 얄팍하게 막 답이 막 알려지고 막 인간이 막 손에 잡을 수 있는 막 그런 답들이 얄팍하게 가볍게 이렇게 막 기록되었다면 욥기는 위대하고 깊이 있는 경전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원인과 결과를 자꾸만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걸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그냥 이 광대한 세상을 경영하는 게 나이며 나는 되게 거룩하고 되게 선하다는 것을 너는 그냥 믿고 내가 어련히 거룩하고 선한 관점에서 내가 옳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알아서 경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그런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이게 욥기입니다.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네가 이해되지 않아도, 너에게 설명되지 않아도 그냥 아빠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설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설득되었구나, 동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반대로 전혀 설명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인간 세상에서 살 때 너 나 믿어? 라는 말을 언제 해요? 그 사람이 다 나한테 동의가 되고 그 사람이 내 뜻과 한마음이 되고 나에게 설득이 다 됐어요. 이미 나에게 설득이 돼서 나랑 같이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동의가 되고 따라올 때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떨 때 너 나 믿니? 나 믿어야지, 나 믿어줘 라는 말을 언제 해요? 그 사람이 야, 이 길로 가지마, 나 너랑 안 가, 나 무서워, 나 이 길로 안 가 라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동의도 되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을 때, 야,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급해, 야, 나 좀 믿어줘, 내가 친구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설득의 종교가 아니고 지식과 이해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공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헤아려지는 것을, 설득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거, 설득도 전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무섭고 너무 거대한 바다 위에 내가 혼자 덩그러져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그 간질 걸려서 쓰러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예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너무 약하고 너무 의심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 망망대해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붙들 길이 없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절규하면서 부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다 믿는 분들 와 계시죠? 오늘 주님께서 암덩어리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다 손대세요. 오늘 믿음 없어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믿음 주게, 믿음 있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부흥회하는 곳에서 너무 많이 자라왔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데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고쳐질지. 뭔가 그게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라는 그 내재된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능력이. 그런 사람들만 고쳐지고 막 간증하는 것 같아. 분위기를 보니까 고쳐지는 사람들은 나오세요, 간증하세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죠?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은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능력인가 보다. 오해가 발생하죠. 그게 아닌데, 믿음은 절규하는 건데, 광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해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 절규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할렐루야. 우리 새벽별교회 여러분들은 믿음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 안에 갖춰진 어떤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들 중에 우리 기독교 진짜 믿음이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른 이교도적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 침투해 온 거거든요. 가령 아까 전에 그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성수대교로 가는 나를 교통사고 내서 하나님이 막으셨어. 이런 식으로 자꾸 원인과 결과를 조합하고 짜맞추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내가 이해되는 나의 두뇌 용량 내에서의 설득됨, 내가 보여지는 환경, 드러나는 보이는 거, 이런 것들로 짜맞추고 조합하고 내 두뇌로 그것을 내 두뇌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환경을 조합하는 거, 현상을 조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이교도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오류에 빠질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가 아주 협소한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놨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내로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자기의 두뇌가, 자기의 이성이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이성 내에서 공식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 공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걸. 나를 돌이나 나무 안에 가둬두지 말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가두지 말라. 우상숭배예요. 주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광대한 분이에요. 우리의 이해조차도 뛰어넘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별교회 교우들은 이런 이교도적으로 침투해온 기독교를 잠식하고 있는 이교도적인 사상들을 날카롭게 분별하고 정말 순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참 믿음, 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권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권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 그래서 그가 나에게 다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 IQ가 막 60, 70 정도예요. 확실히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내 IQ가 막 떨어져요. 설명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창조주, 주권적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동행은 이성으로 담아내고 이해돼서 하는 동행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본능적 관계와 같이 모성애, 부성애와 같은 아주 근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Q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지체장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그 지체장애 아이들도요, 자기 엄마 아빠는 귀신같이 신뢰합니다. 맞아요? 자기 엄마 아빠는 귀신같이 신뢰해요. 왜?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알 수 없는 본능의 영역입니다. 내 엄마 아빠를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은 본능적인 영역이라고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의 이성적 수용 용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복음은. 기독교와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어떤 것 전혀 상관이 없어요. IQ 150에 서울대 나온 거랑 내가 좀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본능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 닮은 모습을 다 완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으로 가득한 타락한 이 땅에서만 그런 상대적 차이가 존재할 뿐, 저 천국에서는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아름다운 존재들로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본 것처럼 명확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수용량을 갖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믿습니까? 그게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에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오류에 빠져요. 그냥 인간의 어떠한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고 기독교는 절대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신앙이란 그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분 자체를 그냥 믿는 거예요. 손 내미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그냥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막 태어난 신생아 너무 귀엽죠? 그렇죠? 너무 귀엽죠? 손이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눈을 마주치면 엄마랑 본능적으로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랑 눈을 자꾸 마주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뭘 한다고 지가 막 마주치면서 엄마가 그 작은 손가락에 이렇게 손에 손가락을 딱 대주면은 이렇게 꽉 잡아요. 맞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것도 예정론적이고 주권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권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뱃속에서 그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운명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운명적으로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나를 알아보고 그 본능적으로 그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맞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잖아요. 맞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주권적이고 본능적이에요. 운명적이에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느낌이 하나님이 나에게 손가락을 내밀면 나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뭐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매우 본능적이고 신비로운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가 신생아 아이 처음으로 씻길 때 그 눈빛 기억나십니까? 그 미지근한 물로 처음으로 이렇게 씻겨줄 때 그 공포했던 눈빛,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왜 이래? 라는 그 눈빛 기억나세요? 엄마들은 기억나시죠? 막 바둥바둥하면서 막 엄마가 어떻게 할까봐 바둥바둥하면서 눈이 땡그러지잖아요. 맞습니까? 물에 대한 공포. 왜? 그들의 두뇌 수용량이 이걸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온 세상을 인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수용량 바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늘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 아이와 똑같다고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엄마 왜 이래요? 물이라는 존재의 이 느낌이 내 몸에 닿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물에 내 몸을 적시며 엄마가 나를 씻길 때에도 결국 그를 신뢰하며 그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아이에게 설명해 줍니까? 이 물은 안 죽어. 뭘 알아듣는다고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두뇌 격차가 그 정도로 크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뭐 가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그 수천만 명 중에 누구는 내가 이 가뭄을 적용했을 때 누구는 어떤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가뭄을 겪고 있는 수천만 명 중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이때 어떤 슬픔을 겪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데 이 모든 방정식 수천만 명의 방정식을 내가 다 종합할 때 그렇게 한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여러분에게? 두뇌의 용량의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신생아와 엄마 같다고요.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줘요? 그냥 나 믿고 따라올래? 나에게 널 맡길래?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엄마가 계속 이해되지 않는 두렵고 막 떨리는 상황 속에서 계속 시켜주다 보면 그 아이가 이제 점점 공포심이 줄어들죠. 그게 인격적인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렇게 관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내 마음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항상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도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그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감이 내 안에서 어느새 엄마와 아기처럼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숟가락으로 떠주면은 낼름낼름, 그 독 있는지 어떻게 알아? 독 있는지. 엄마가 숟가락을 떠주면은 막 낼름낼름 잘 받아 먹어요? 안 받아 먹어요? 아유, 아주 꿀떡꿀떡 잘 먹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랑 비슷해요. 그 영양소와 설명 하나도 안 해줍니다.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순수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다 해줘서 동의가 다 되어서 그래 믿어드릴게 그렇게 믿는 것 그게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께? 그래 내가 한번 믿어드릴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엄마가 자녀가 나를 믿어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믿어줄 때 그리고 엄마의 양육에 몸을 맡길 때 그때 얼마나 기뻐요. 아이고 감사하다. 이해도 다 안 될 텐데 엄마 믿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지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통쾌해요. 여러분, 마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과응보적으로 사람들 설득이 안 되면 사람들이 다 당신 떠날걸요?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 없을걸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도발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아주 근본적인 믿음, 순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긴다면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따를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버려요.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갈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망망대해 갔기 때문에 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더 나아갈 거예요.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사탄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맞아요? 이것이 진짜 통쾌하죠. 마귀는 설득되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고 얍삽해서 당신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반대 청개구리처럼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나아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도망가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공포가 엄습해 오고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가득해요. 나는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의심이 너무 가득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절규하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승리예요. 우리의 힘으로, 내재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갈 때, 믿음을 보일 때에 그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간단해요. 우리가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붙들어야 할 대주제는 주권적인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는 그 주제입니다. 욥은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6장 이상까지 봐왔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 친구와 아주 구별이 됩니다. 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두드러지고 도드라져요.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논쟁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왔던 이야기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3장은 거의 멘붕절규였어요. 3장 때는 욥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원수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아주 본능적인 절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가 성장해 감을 우리가 봤어요. 친구들과 점점 구별되는 거예요. 그만의 컬러가, 그만의 색깔이 되게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점점 더 주권신앙이 강화됩니다. 26장에 이르도록. 그렇죠? 주권신앙이 강화되고 또 하나 강화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는 인격적으로 나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거야. 인격적으로 나아갈 거야. 이 두 가지가 강화됨을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욥기의 장치이고 서사입니다. 주권신앙과 인격적인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간다. 욥은 잘 모르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두 개가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면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진짜 신앙에 점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주제 우리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30분 이상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27장 28장을 넘어가는데요. 짧게 볼게요. 오늘은 27장 28장. 왜 짧게 볼 수 있냐면요. 내용 자체가 되게 쉬워요. 이게 개역개정 버전이 조금 어렵잖아요. 새 버전 그런 것보다. 그런데 개역개정으로 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도 쭉 흘러갑니다. 내용 전개 자체가. 그걸 쉽다고 합니다. 근데 쉽기 때문에 오늘 오래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7장, 28장 봅시다. 먼저 27장을 펴보세요. 27장. 27장은요. 13절 이하의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3절 이하가 무슨 내용이냐면 세 친구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욥이. 악인들은 멸망할 거다. 그래서 독자들이 그냥 무심코 읽다 보면 뭐야 욥이 갑자기 왜 새 친구가 하던 말을 하지? 인광보 신앙을 이제 인정한 건가? 동의한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 속에 담겨진 이 27장의 문맥의 흐름 속에 담겨진 욥의 의도, 욥의 심리, 그리고 욥이 말하고자 하는 논리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이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읽으면 이건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구나. 새 친구와 똑같아진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이렇게 배우면 27장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27장 봅시다. 1절. 1절에서 왜 풍자라고 할까? 이거는 개역개정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이 부분은 요새 이 신학자들이 이건 너무 잘못됐는데, 이거는 너무 번역을 너무 잘못했는데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풍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마샬인데 이 마샬이 무슨 느낌이냐면 연설이에요. 연설. 그냥 연설하다예요. 그런데 그냥 연설이 아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연설이 아니라 시적인 연설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막 시를 읊듯이 하면서 연설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좀 예술적으로 그런 연설을 말합니다. 격언을 담은 교훈을 담은 어떤 연설. 그래서 이 말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 하면 이제부터 욥은 연설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장인 26장은 25장 친구에 대한 반박장이었어요. 그 타겟이 친구를 향해 있다고요. 그런데 27장부터는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27장부터는 욥이 친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도입부에서 1절에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되게 시적인 연설로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뭔가 아름답고 이런 연설로, 웅장한 연설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과 3절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됩니다. 2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정당한 변론까지도 묵살시키시고 거절하신 그 하나님, 나를 서운하게 하시고 나를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 내 영혼까지도, 내 마음 깊은 영혼까지도 아주 괴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자기한테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를 하겠대요. 와, 맞아요?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 구약 통독하실 때 엄청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게 관용어라고 해요. 관용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되게 많이 보셨죠? 이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히브리인들의 말투입니다. 특정 말투. 그래서 이제 욥도 와, 이거 이 연설 제일 첫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어조로 말하는구나. 맹세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다는 말까지 하는구나. 이건 거의 결단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이 뭐예요?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정당함까지도 거절하신 이 하나님을, 4절, 이 하나님인데도 나는 결코 내 입술이 거짓과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신학적 정직을 잃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욥이에요. 새 친구가 와서, 여러분에게 새 친구가 와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능으로도, 우리 인간의 보편적 지능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뻔한 교리를 얘기해 줍니다. 뻔한 교리를 얘기해 주면서 자꾸 여러분들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치열하게 나아갈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친 거야. 마음이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대충 알았어, 회개할게, 나도 뭔가 죄가 있겠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대충 얽어버리는 신앙, 그런 거 한 적 있지 않아요? 대충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거, 하나님께로 더 치열하게 돌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치열하게 승부를 보고 나아가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얽어버리는 거,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짓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고 나는 신학적 정직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맹세하는 겁니다. 즉 지금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맹세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가장 어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도 기만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안 믿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면, 성령이 제 마음을 정말, 이거는 나의 육체의 본성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셨구나,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주셨구나 라고 내가 알거든요. 되게 육체적으로 아담의 핏줄로서 더럽게 살고 있던 내가 이질적인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되게 죄악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아우 나 어때 나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되게 이질적인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막 사랑하고 용서하고 죽어주고.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질적 나라가 내 안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은 딱 느낀다고요. 우리가 대부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다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질적인 나라가 임한 거 아니고서는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질적인 것이 어떤 현상적이고 신비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원래 죄인된 나로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들, 아름다운 성품들이 되게 이질적으로 다가온다고요. 이때 외에는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도 속인다고요. 깊이 기도하던 중에 나까지 속여버리고 나까지 기만해요. 나를 믿지 마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깊은 회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끝없이 이기적이고 끝없이 악한 존재인지 깊은 회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인간의 추악함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밖에 답이 없다 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타협하고 지나가는 경우 진짜 많아요. 대충 그냥 수습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이렇게 욥처럼 나는 맹세한다. 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직하겠다. 끝까지 아주 정직하겠다. 절대 기만하지 않겠다. 순결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정직을 유지하겠다. 그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유일한 경외함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태도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겸손과 정직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훈으로 그거 두 개 써놓으세요. 겸손과 정직.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이 두 가지 덕목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겸손과 정직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른 율법적 노력들은 무의미합니다. 아니, 무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해악을 끼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해악적인 존재예요. 율법주의적인 것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겸손과 정직 두 개를 창조주 앞에서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율법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겸손을 파괴해버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겸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무익을 넘어서서 해악적 존재예요. 율법주의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엄청난 교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겸손을 창조주 앞에서 견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거짓말이에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내 주시지 않는 한은 못합니다. 믿습니까? 못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은 너는 너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 정직을 파괴합니다.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노력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과 정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노력해야 돼요. 그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합당한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창조주, 그 거대한 창조주 앞에서 뭘 우리가 그 밑에서 용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멋진 모습일까요? 그 거대한 창조주 앞에서 가장 멋지고 합당한 모습은 겸손하고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고 막 정직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자기의 삶이. 지금 나에게 오는 이 모든 것들은 부당한 거예요. 되게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당한 고통 속에서 대충 거짓 회개하고 사건 마무리하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의로워요라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고 이 세상이 해석이 안 되고 모순과 오류에 빠져버리죠. 맞아요? 지금 자기가 의로움을 주장하면, 근데 사실 그건 정직한 거잖아요. 자기 아무 죄도 안 졌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정직하게 본인의 의로움을 주장하면 할수록
완전히 더 오리무중에 빠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맞아요? 그래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나는 신학적으로 끝까지 돌파하겠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유지하겠다.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 결단을 말했기 때문에 2절과 3절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2, 3, 4절이 보세요. 2절 그는 나를 서운하게 하시고 하나도 이해가 안 돼. 해석도 안 되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분인데 4절 나는 그분께 더 나아갈 거야 라는 고백이에요. 이해되지 않아서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즉 이런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인간보적으로 잘 해주고 복 줘서 내가 섬겨드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되게 못해줬는데도 지금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 자체가 인간보 마귀의 그거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있어요. 맞습니까?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영혼을 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4절 내가 그에게 나아가겠다. 이것은 인간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는 나에게 되게 못해준 분이지만 나는 나아가겠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괄호까지 치면서 창세기 2장을 기억나게 하는 말을 일부러 한 겁니다. 사실 3절을 말로만 따지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죽기 직전까지는 끝까지 신학적 치열함을 밀어붙일 거야. 이 뜻이거든요. 지금 3절이 말로만 따지면 나는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갈 거야. 승부할 거야. 인격적으로 나아갈 거야. 그런데 그 표현을 그냥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할래 이러면 되지. 참 묘하게 하죠.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들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 뼈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욥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 이전부터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걸 해결 안 받기 원한다. 내가 죽기 전에 스올에 들어가고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 쓸데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못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초청해서 죽기 전에 이 답을 꼭 듣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미 많이 했던 특별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새롭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을 또 하고 있는 건데 표현을 왜 창세기 2장으로 썼느냐는 거지. 굳이. 여기에서 욥의 성장이 또 보입니다. 욥의 성숙이 또 보여요. 욥은 또 진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듯 하지만 아닙니다. 이 말을 2절에서 3절에서 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되게 잘못 대하고 계신데 지금 나쁘게 대하고 계신데 그 나의 영혼을 괴롭히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나의 코에 생기와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셨고 나의 영혼을 주셨고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돼서 믿어드릴 게가 아니라 이해가 반대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광대하신 나와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광대하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믿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기도원에서 용하다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해서 예언 기도 받고 은사 받으면 응답받는 거다. 이런 공식을 믿는 게 아니라
되게 광대한 그 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되게 존재론적인 것이지 그렇게 상태와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공식이 아니라고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분 자체를 믿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진짜 믿음이 망망대해 같은 바닷속에서 날마다 더 분명하게 욥처럼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상황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요. 마음에 의심만 가득하고요. 엄청 두렵고요. 불안하고요. 이해 하나도 안 되고요. 해석이 하나도 되지 않고 정말 홀로 너무너무 무서운 어두움 속에 버려진 것 같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절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인생 중에 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정직해지고 목욕탕에 둘이 빨가벗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순수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로 그냥 막 나아가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엄청나게 끈끈해지고 하나님도 그걸 되게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떤 용하다는 기도원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뭐 이게 아니라 공식을 자꾸 계산하고 환산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망망대해같이 이해 하나도 안 되고 너무너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괴로울 때 나도 나를 극복해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날 살려주옵소서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가장 퓨어한 가장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믿지 않는 거 가장 순수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찾아야 돼요. 너무 인간들이 많이 생산해 놓은 인간의 프레임과 사상들의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순수함은 불신자들에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런 순수한 절규들을 더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와 같은 철저하게 무력함 속에 광부라고 해봅시다. 광부가 엊그저께도 중국에서 매물이 됐대요. 몇십 명이 이렇게 탄광이 무너져 버려서 그 속에서 있다가 뭐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뭐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매몰 사건을 되게 많이 일어나죠. 탄광 매몰 사건은. 그런데 그 광부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 매몰되면요 답이 없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안에서 3주 살았나요? 어떤 사람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답이 없어요. 왜 3주 살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다 걷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크레인 갖고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그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광부들은요 탄광 한번 무너지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광부들을 상상해 보세요. 무너졌다고. 완전히 무력함이에요. 그냥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움 속에서.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때 광부들이 순수 믿음으로 뭐라고 절규하는 줄 아십니까?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이여 살아만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절규하는 순수 믿음. 오히려 불신자들에게서 그런 순수 믿음, 계산되지 않은 절규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절규함 속에서 살아나오면 간직하죠. 그렇죠? 그 안에서 나 믿지도 않나 하나님을 이렇게 막 외치고 불러댔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죠.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계산과 인간의 말들에 갇혀 있어요. 그런 단순한 순수함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고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창조주에게 부르짖어 그 창조의 공급함과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탄광 속에서 알라신이든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계시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면서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만큼
겸손하고 정직한 인간 또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체면이 중요하고 그래요?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합니까? 그냥 막 절규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지극히 겸손한 상태, 지극히 정직한 상태, 그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종교성에, 그것도 이교도적 종교성에 너무 이렇게 미혹되지 말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는 그 순수한 신앙과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언하건대 그게 회복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어질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광부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끈끈해질 거예요. 하나님과 공식을 믿는, 그 무생물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뚝 떨어지게 했고 암 떨어지게 해주고, 우리는 자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맞습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생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장 5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들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5절, 6절. 나는 내가 이런 치열한 길을 선택한 걸, 내 가는 길을 후회하지 않아. 내 마음이 이런 결정을 내린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비웃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거야. 7절. 나의 이런 결단의 길을 방해하는 너희야말로 진짜 심판받을 악인들이야.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악인을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더 높은 복음적 신학으로 도약하려는 그를 율법주의적으로 잡아 끌어내리는 그들을 악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을 정말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악은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정죄했죠? 창녀들을, 세리들을 정죄했죠. 악인은 창녀나 세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바지끄댕이를 자꾸 끌어내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진짜 악인이에요. 모든 여러분들의 사상을 복음주의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 저나 여러분 속에 CCTV 틀어놓고 다 까발리는 엄청난 죄인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엄청나게 더럽고 까만 죄인들끼리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로운 척하고 체면 차리면서. 맞습니까? 어차피 죄인인데 뭘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조금 더 몇 점 더 얻으려고 하고, 왜 그런 굴레에서 살아가요? 그냥 똑 까놓고 발가 벗은 것처럼, 목욕탕처럼 똑 까놓고 복음만 추구해야죠. 어차피 새까만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으로 새까만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자꾸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율법주의자들이야말로 지옥 갈 사람들이고 심판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욥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진짜 악인이다. 너희는 지금 나를 되게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땐 너희가 악인이다. 그게 7절. 그러면서 8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 이해가 돼야 13절 이하의 그 인강부를 왜 두둔하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13절 이하를 먼저 봅시다. 13절 이하 눈으로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친구들과 같은 논리를 얘기해요. 악인들은 뭐 불을 쌓아 놓아도 다 뺏길 것이고 뭐 죽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욥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중간 파트인 8절로 12절을 이해해야 돼요. 이 8절로 12절을 이해해야 13절이 모순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답은 8절과 13절의 질문에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에게는 소망이 뭐가 있겠느냐? 13절은 질문이 바뀌죠. 악인에게는 기업이 뭐가 있겠느냐? 분깃, 몫이 뭐가 있겠느냐? 유산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두 번 질문합니다. 맞습니까? 8절과 13절에 두 번 질문해요. 악인의 소망이 뭐가 있겠느냐? 악인에게 기업이 뭐가 있겠느냐? 지금 악인의 멸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욥은 악인의 멸망에는 관심이 없어요. 친구들은 인간고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죠. 악인은 꼭 멸망하게 돼 있어. 너처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말했잖아요. 친구들은. 근데 욥은요, 이런 말을 똑같이 하면서 악인들은 멸망한다.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인간부 사상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이하를 보세요. 뭘 얘기하는지 눈으로 보세요. 자손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튼튼한 집을 멋지게 단단하게 세워도, 은덩이를 산처럼 쌓아놔도 악인들에게는 결국 남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허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 그래서 소망을 얘기한 거고요. 어차피 허무한데, 어차피 남는 게 없는데 그들에게 소망이 뭐냐? 자, 그러면 문맥적으로, 아니 왜 갑자기 전도서에 솔로몬도 아니고 왜 갑자기 헛되고 허무를 얘기해? 왜 갑자기? 문맥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좀 시간이 지났지만 두뇌가 활성화되어 있죠?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갑자기 욥이 왜 하냐면 7절에서 이랬잖아요. 나는 이제 좀 너희가 무엄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거야. 이 신학의 정직한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맹세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길을 막는 너희가 악인이야라고, 내가 의인이요 너희는 악인이다라는 구도를 7절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를 계속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렇죠? 뭘 근거로? 망해가는 내 삶의 환경을 근거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근거로 삼은 게 뭐가 있어요? 악인은 다 망하는데 너도 지금 망해가잖아. 넌 악인이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지금 반대로 딱 규명해 버렸는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악인은 뭐냐? 진짜 악인은 뭐냐? 그거는 상황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현상을 보고 악인으로 몰아가는 그 자들에게 욥이 엎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봐봐라. 너희가 말하는 13절인가 14절 이런 말 있죠. 너희는 다 보고 있으면서도, 너희도 보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 하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너희도 다 보는 현상인데, 즉 현상적으로는 악인도 망하고 있고요, 욥도 망하고 있어요. 맞아요? 현상적으로는 양쪽 다 망하고 있어서 현상만 보고 그 친구들은 너도 악인이야 라는 공식을 말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걸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현상으로는 저들도 나도 같이 고난받지만, 같이 멸망해 가지만 나는 그 와중에도 의인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얘기해 줄게. 이렇게 구분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엎어버려요? 악인들은 현상적으로 나랑 똑같지만 악인들의 삶은 허무해. 그들이 뭘 소망하겠니? 그들은 10절, 왜냐하면 10절,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지 않거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을 의지해. 돈을 모으고 집을 세우지. 그리고 튼튼하게 집을 세우고 은을 쌓아놔. 그게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그런 것들을 하지.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허무한 거야.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소망도 없고 죽을 때 허무한 자들이 진짜 악인인 거야. 나는 죽을 때 허무하지 않아.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나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거든. 그리고 나는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를 기뻐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상은 그래 똑같아. 나도 두들겨 맞고 있어. 현상적으로는 나도 악인처럼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어.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기뻐해. 나는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둬. 죽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께 소망을 거두지 않아. 나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나는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 친구가 현상 하나 가지고 성급한 결론을 내버린, 그거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현상 가지고 결론 내리지 마라. 같이 망해가는 자들 중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다른 기준으로 구분된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죽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2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소망해야 하는 그 소망이 뭘까? 이런 철학적인 연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까 전에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이 받을 유산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죠? 악인들의 몫이 무엇이냐? 기업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인간이 쟁취해야 하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유산이 뭘까? 그걸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 사람들처럼 자녀를 많이 낳고 은을 쌓아두고 큰 집을 세우고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유산이 아니라 그거는 허무고, 그것이 인간고 사상가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은 게 절대 아니고 악인일 뿐이고 그냥 허무 속에서 멸망하는 자들일 뿐인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뭘까를 28장에서 연설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28장으로 가볼까요? 빨리? 28장 내용은 더 쉬워요. 쭉쭉 읽어질 거예요. 28장 초반부에서 욥은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광범위적인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의 위대함 하나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어쩜 그리 보석을 잘 캐는지, 그거 하나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인간의 위대함 무슨 말이냐면 어쩜 그렇게 인간은 가치 있어 보이는 사파이어나 금광이 있는 곳은 그리 잘 찾아내서 땅끝까지 탄광을 파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 잘 캐오냐. 정말 인간은 대단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28장 1절. 은과 금은 아무 산에나 다 파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광맥이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3절 보세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가치 있어 보이는 보석 캐내는 데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 감춰준 금맥과 은맥을 끝까지 탐지하여 깊은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 탄광 동굴 속까지 기어들어가서 광석을 탐지해낸대요. 맞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대요. 4절. 그들은 갱도를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내려가 외줄 하나에 매달려서 대롱대롱거리면서까지, 무슨 인디아나 존스를 상상하게 하죠. 그렇죠? 대롱대롱 매달리면서까지 그 금광을 탐험에 들어간다. 5절. 그들이 들어가는 그곳은 음식이 자라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지표면에 있는 밭처럼 음식은 쉽게 캐잖아요. 그게 절대 아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그 깊은 동굴 속은 불길로 가득한 곳이어서 쉽게 수확을 해낼 수가 없는 대단한 모험의 장소다. 위험한 곳이다. 그런데 6절. 그 안에는 사파이어, 청옥, 그리고 황금이 숨겨져 있는데 7절.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은 대단한 맹금류나 독수리나 솔개들도 그 금맥을 발견해요? 못해요? 못해. 8절. 아무리 강력한 사자나 짐승들도 그 금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눈이 좋고 힘센 짐승들도 그 금맥을 발견할 수 없는데 9절 보세요. 사람은 산을 뿌리부터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걸 캐내온대요. 맞습니까? 기어이 캐내온대요. 그리고 11절. 감추어졌던 그 금맥과 은광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드러내는 데는 선수들이다. 자, 쉽게 이해가 됐죠? 이게 인간의 위대함이래요. 그러면은 욥이 지금 그런 말을 왜 할까? 그렇게 감춰진 거 진짜 아무리 강한 짐승도 못 찾는 것도 인간은 쑥쑥 잘 찾아내고 잘 캐내는 인간도 절대 못 찾아내는 하나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12절. 지혜다. 즉 지혜는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드러난 게 아니에요. 감춰진 거예요. 금광처럼. 근데 잘 들으세요. 인간은 절대 그걸 찾을 수 없어요. 이 전제가 너무 깊은 얘기거든요. 지금 신학적, 철학적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비유. 지혜는 감춰져 있는 거고 인간은 절대 그걸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금강을 잘 찾아내도 지혜는 못 캐내요. 그래서 12절이 핵심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어디인고? 어디에서 그걸 얻을 수 있을꼬? 같은 말 반복됩니다. 20절 시작. 그 아래 20절 시작. 여러분 시편 읽어오시면서 시편에도 이렇게 한 시편 내에 딱 2번 정도 반복되는 거 혹시 눈치챈 적이 있으세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시적 표현인데 한 이 문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것이 굉장한 강조점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욥도 지금 같은 말 2번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혜는 감춰져 있고 인간은 그걸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 반복되지만은 문맥에 따라 달라요. 12절은 인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인간들아,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고 너희가 그렇게 집요해도 너희는 지혜만큼은 못 캐낼걸? 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왜 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욥도 그렇고요, 세 친구도 그렇고요, 해석이 안 되는 모순적 난제에 직면해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실존적으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 해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 모두가 지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네 사람은 해석이 안 되니까,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지혜가 너무 필요한데 욥이 이렇게 땅 선언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건 너희가 이해할 수 없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날 이해시켜 주세요. 내 삶은 왜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욥기의 끝처럼 여러분에게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엄마가 신생아한테 얘야 이 물은 절대 빠져도 안 죽는단다라고 말해봐야 못 알아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해줘도 그 지혜는 인간이 캐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평생 그 무지함 속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집요한 인간도 지혜만큼은 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20절에서 한 번 더 하잖아요. 우주적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인간만 불가능하느냐? 여러분 이 문맥 잘 보세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요 팍팍 이해도 되고 너무너무 의미심장해요. 우주적으로 확장시키는데 인간 외에도 우주적으로 진짜 강력하다는 존재들도 이 지혜에 대해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 지혜는 어렵다는 거예요. 13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절대 지혜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14절 그러면 깊은 바다는,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깊은 바다, 그 용이 사는 곳, 마귀들이 사는 곳, 그 깊은 바다는, 그 바다조차도 지혜? 난 몰라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그 밑에 바다는 뭐라고 말한대요? 지혜? 나 그런 거 전혀 없어. 나 그거 1도 소유하고 있잖아.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어떤 음과 근과 진주로도 그 어떤 가치 있는 걸로도 지혜는 바꾸거나 살 수가 없다. 절대 살 수 없다. 19절까지. 그리고 21절 모든 생물과 모든 존재의 눈에 일부러 감춰지게 만들어진 게 지혜이며, 22절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멸망이 아바돈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아바돈과 아볼론 설명해 준 거 기억나세요? 그때 막 지옥이 어쩌고 뭐 기억 안 나시죠? 그래요. 괜찮아요. 그때 아바돈이며 또한 아볼론이라고 하리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볼론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혹시 그 단어는 기억나십니까? 그 아바돈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어떤 그 어둠 전체의 추상적 개념이라고 했죠. 그렇죠? 어둠과 죽음과 관련한 어둠 전체 악함의 추상적 개념. 그 아바돈이 쓰였어요. 이 멸망이 아바돈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멸망과 아바돈, 여러분 천로역정에서는 아볼론이 어떤 인격체처럼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존재, 압도적인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바돈을 의인화해서 이 아바돈과 심지어 사망 권세까지도 뭐라고 말한대요? 지혜? 나 모르는데? 그거
소문만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욥의 논리가 인간이 아무리 집요해도 지혜 절대 못 캐고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의 권위자들과 영적 존재들도 지혜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애초에 모든 존재들에게 다 숨겨진 걸 지혜라고 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지혜란 상당히 초월적인 영역이다. 왜? 23절 이하에 답이 있어요. 지혜는 오직 누구 거예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 누구만 지혜, 여기 길이라고 표현한 게 왜 그러냐면 아까 탄광 얘기했잖아요. 금맥과 은맥이 있는 곳 인간들이 잘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금광과 은맥이 있는 그 지혜가 있는 그 깊은 곳, 감춰진 곳에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곳에 길을 아시며 그곳이 그 광물이 숨겨진 곳을 아신다. 왜? 24절 이하 보세요. 그는 온 천하를 살피시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그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게 세팅을 다 해놓으신 날. 27절. 그가 지혜를 그날에 보시고 선포하시고 세우시고 탐구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혜를 그냥 총체적으로 그가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날에 지혜도 이 세상의 창조 이치라고 하죠. 지금 욥과 세 친구가 무슨 난제에 부딪혔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서 나에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절대 안 되니까 이 세상의 어떤 깊은 지혜의 이치를 알고 싶은데 그 이 세상의 이치, 그 지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요. 제가 지금 소리를 막 지른 것은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제가 그런 느낌이 올 때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욥의 지금 논리가 뭐예요? 지혜는 애초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고 아예 애초에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가진 초월적 영역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친구들은 계속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세상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근데 욥이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인간은 설명할 수 없어. 애초에 지혜는 이 인간 영역 바깥에 되게 초월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라서 하나님이 그걸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걸 설명해낼 수 없어. 왜 네가 네 삶을 설명하려고 하고 중국에 뭐가 일어난 걸 설명하려고 해. 너는 그 영역 밖에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겠지. 왜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고 다 알려고 그러고 예언자가 되려고 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 왜 네가 교만해지려고 그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 세상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게 지혜라라고 말하고 있다면, 주장하고 있다면 욥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설명해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하나님의 영역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지혜야.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게 지혜야.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배운 26장 기억 안 나시겠지만 3주 전이라 욥이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의 인식론의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맥시멈 끝까지 확장시켰을 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최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길의 끝자락밖에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인간 인식론의 끝, 최고 확장이 하나님의 지나간 길의 끝. 하나님 발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없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길의 끝자락만 볼 수 있대요. 이미 26장에서 욥은 이런 신학적인 어떤 결론을 던져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식할 수조차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니까 겨우 그의 일부분만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끝자락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애초에 아무리 똑똑해도 IQ 150 이하인 우리들이, 그렇게 아예 지어진 우리가 뭘 알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 더 인식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영역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게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딱 나눈 후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섬기는 것, 인격적으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욥기가 말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창조 때의 지혜까지도 완전히 손에 넣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지혜를 너희에게 알려줄게, 너희도 예언자 되게 해줄게, 지혜자 되게 해줄게, 그렇게 절대로 안 하시고요. 그렇게 지혜를 자기 손아귀 안에만 꽉 찐 하나님이 28절에서 결론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혜를 다 알려줄게.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딱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그냥 지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신생아에게 엄마가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엄마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어?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설명합니까, 애기한테?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격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은 아까 그거예요. 주를 경외함, 악을 떠남. 이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야. 뭐 더 알려고 하지 마. 근데 이것은 도덕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주를 신뢰하고 내 주님께로 인격적으로 나아가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주를 신뢰하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말이 욥기에서 왜 중요하냐면, 욥이 이거 뼈를 때리는 거거든요. 내가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인간보호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특정 공식으로 이해돼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나는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걸 초월한 존재적 사랑과 유대감, 하나님과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손영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순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손영원 목사님처럼 그 순간 주를 경외하고 주의 선하심을 닮아 악에서 떠나 주님 앞에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갈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신생아 아기 씻길 때, 엄마로서 아기 씻길 때 아기가 눈이 막 이따만큼 커져가지고 바둥바둥거리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럴 때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처럼 이게 지혜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애기랑. 그래서 어차피 말해봐야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뭐던가요?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맞아요? 뭐예요? 최대한 그 신념을 담아서 눈빛을 쏴주는 거죠. 난 지금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 이글이글한 그 간절한 눈빛을 담아서 나를 믿어주렴.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지혜의 현격한 격차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고 또 최대한 아주 따뜻한 물로 이렇게 안정감이 되도록 따뜻한 물로 촉감으로.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촉감으로 그 아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눈빛, 촉감, 요런 것들로 아주 근본적이고 원색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직접적인 계시, 너희 눈에 보이고 너희 눈에 만져지고 너희의 촉감으로 이해가 되는 그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계시 하나로 그 보둥거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거 하나만 알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 알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와 바꿀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뭐가 충분해요?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엄마한테 내 몸을 맡기기에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해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풍랑과 같은 고통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의심이 내 안에 소용돌이 일어나는 속에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 그 복음, 아빠가 나와 소통이 안 되니까, 이 거대한 지혜를 설명이 안 되니까 나에게 만져지고 이해가 되는 그 아주 간단한 복음, 그 복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눈빛, 그 손길 하나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정도로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단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아들을 주었단다. 그러니 이제 아빠를 믿어줘.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빠를 믿어줘.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아. 너를 향한 사랑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네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빠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십자가의 예수로 표현해 주었으니, 그 십자가의 예수 바라보며 아빠 손잡고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와 볼래? 내가 너를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줄게. 지금은 네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나라가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놨단다. 놀라운 선물과 같은 나라를 준비해 놨단다. 그 나라가 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나라로 인도하여 내리니 나를 믿고 따라와 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에도 욥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순수 신앙을 가진 사람, 계산되지 않고 엄마와 아기의 관계처럼 굉장히 순수 신앙, 상황과 현상과 일어나는 일들에 좌우되지 않는 그 어떤 미묘한 끈끈한 관계, 그 운명적이고 예정론적인 관계, 그 관계에서 순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기독교 정말 혼탁해졌어요. 온통 사람의 방법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사람의 견해들, 해석들로 가득합니다. 미혹되거나 대충 그냥 알았어 적당히 타협할게 라고 얼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적인 우리 주님, 우리의 엄마와 같은 그 주님,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엄마를 신뢰하는 아기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기억하세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부터 원죄가 출발했어요. 아담과 하와.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통제하고 내가 막 높아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영역 바깥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가 알아서 우리를 그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 전에 나를 사고 낸 걸 짜맞추지 않아도 진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짜맞춰서 이해되지 않아도 진리는 흐르고 있어요. 그건 팩트예요. 보다 더 본능적이고 운명적인 진리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안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렵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에 계시된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벽에 있을 때도 우리는 붙들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절벽 끝에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분에게 나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절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절벽에서 광부들처럼 절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제 더욱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기뻐하세요. 욥처럼 하는 거 되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으니까 나는 괴롭을수록 더 나아갈 거야. 나는 어려울수록 억울할수록 더 나아갈 거야. 나에게는 기적이 발생이 안 했으니까 안 할수록 아버지께 더 나아갈 거야. 나는 부당할수록 억울할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나아갈 거야. 이해가 안 될수록 더 나아갈 거야. 이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나는 더 그를 사랑할 거야. 그를 더 기뻐할 거야. 내 마음에는 엄마를 향한 아기의 마음처럼 나한테는 운명적으로 내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씨앗이 있어. 나는 빛을 따라갈 거야. 나는 아버지 따라갈 거야.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